사도행전 처음부터 틀릴 줄은 몰랐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제 설교하러 와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예.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파수가 안 맞는 교회 가면 참 힘들어요. 근데 좋은 교회 오면은 저는 뭐 하나도 힘들지 않고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저하고 좀 주파수가 좀 맞잖아요. 또 교회 자주 왔고 또 같이 사도신경도 공부했고요. 또 신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성향도 같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 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멘이요. 그렇게 안 믿습니까? 딴 데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참 그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참 좋을까. 참 우리는 뭐 생각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진짜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생각하면 잠자다가 일어나도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추고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비슷한 말이지만 구별이 되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꿈이나 희망이나 비전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소망들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소망과는 달리 그냥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또 뭐 희망사항으로 남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뭔가 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흑인 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 사람이 연설한 명연설의 연설 제목을 여러분 잘 아시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한 사람이 그 꿈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았을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월이 좀 흐르긴 했지만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행제를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그 혼성그룹 아바라는 그 가수들을 잘 모르셔요. 아실 거예요. 이분이 부른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꿈과 노래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그런 노래인데요. 뭐 완대한 그런 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작은 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꿈도 없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얻어먹을 게 없어. 근데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창시한 그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명언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 이런 얘기를 해요. 꿈꿀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다. 저희 그 교회에서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라는 걸 하는데 아이들 공부방이에요. 거기다가 이걸 쫙 걸어놨습니다. 꿈꿀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 저희 동네 아이들이 조금 이 동네보다는 조금 못 살아서 그런지 꿈이 없이 사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냥 앞으로 뭐 될래? 아이고 뭐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야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서 인생이 뭔지, 심지어 교회 와도 신앙이 뭔지, 왜 우리가 교회 야 이놈아 교회 가 그러지 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거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 시골에 살아서 그래. 제게 꿈이 하나 있긴 했는데 옛날에는 참 먹을 게 없었잖아요. 저는 6.25 동란 때 태어났어요. 6.25 전쟁에 태어나가지고 전쟁 후에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요. 참 시골에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닭다리를 탁 잡고 뜯는 게 꿈이었어요. 옛날에 그 보면 그 닭다리 그 잡고 뜯으면서 소화제 선전하는 그 소화제, 먹은 걸 먹으면 이런 걸 먹어도 나는 소화제 안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근데 제가 장가를 딱 가고 나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저 김해 사람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닭을 키우더라고요. 닭을 한 500마리를 키우는데 그 500마리 중에 그냥 폐개가 나오더래요. 알을 못 낳는 닭이 나와요. 이 사이가 장가를 왔는데 빼빼냐벼. 여러분 제가 이 키에 60kg, 65kg 나갔어요. 그러니까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빼빼한 녀석이 장가를 왔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옳다구나 됐다 해가지고 반찬도 닭이고 새참도 닭이고 집에 올 때도 닭이고 이놈의 닭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이게 닭살입니다. 닭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소 뒷다리를 좀 뜯을 걸. 그랬으면 우리 집사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그랬으면 좀 더 부잣집 딸을 만나서 그랬을 텐데 그런 꿈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후회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놈들아 소다리를 뜯어라, 소다리를 뜯어라, 큰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꿈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꿈을 통해서 로마도 복음화시켰고, 또 세계 만방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한 사람의 꿈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꿈들은 그냥 꿈일 수 있고, 헛된 꿈일 수도 있고,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졌을 때, 정말로 멋있는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노력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 뜻도 이루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하나씩 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꿈을 가졌죠. 6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할 때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걸 아시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 로마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했을 때 로마에 구경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고 싶다,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하고 꽤 친한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요. 꿈속에서라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잘 압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쓴 서신서들을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를 제가 500독 이상을 했고 5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관한 책들은 다 읽었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완전히 제가 미치도록 사모하고 좋아할 정도로 그분의 잘 알고요. 또 그걸로 끝난 건 아니고 에베소서도 제가 한 3년 반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사도행전을 저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 지 5년 됐습니다. 지겹지도 않은가 봐요. 5년 동안 사도행전을 했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19장에 와서 지금 로마도 가봐야 되는 이 부분에 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사도행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복음이 전해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거라 그러면, 후반부에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이, 가장 강하게, 가장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서 제가 꼭 복음을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이 정말 그의 가슴 속에 불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을 읽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나 뭐 율법의 얘기나 모세의 얘기나 모든 이런 얘기가 왜 기록되었냐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거기에서 예언하고 증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데 가면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선은 다 가짜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그게 무슨 신이요? 그건 가짜고 우리 하나님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도를 하니까 유대 교회를 믿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뭘 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총회를 해요. 베드로 사도랑 야고보랑 종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율법 할례 다 봐야 되는가? 이걸 결정을 냅시다. 그 총회에서 결정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요. 뭐 약간의 어떤 지킬 것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종교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놓고 돌아서면 또 딴소리를 해. 또 딴소리를 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다른 거 아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놓고 예예 뭐 들을 때는 또 예예 해놓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오면 또 딴 복음을 전하고 딴 소리를 해요. 그래서 차마 못 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가 최고요.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들이 복음 전하고 왔는데 딴소리 하니까 다시 또 가서 해도 또 딴소리 하니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 저희가 본 서신서들이에요. 그 서신서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는데 제가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돌아서면 딴 얘기하고 돌아서면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 예? 그래서 절대로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하는 이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까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한 그 꿈은 바울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가장 깊은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잖아요.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충성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늘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 목사님이 성경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면 충성하지 마시오. 목사님이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여러분이 선교를 참 작은 교회 치고는 많이 하시는데 왜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세계 만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선교사들을 지원해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시는 분 중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선교하다가 은퇴해서 와서 사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하루는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저 패벌나다 참았어. 세상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다 전하고 왔다는 사람이 나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어쩌란 말이요. 아유 정말 그런 사람 선교하지 마시오. 신 목사님 잘 구분해서 복음 안 전하고 딴짓 하는 사람은 안 도와줍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선교연금을 내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 전하게 하려고 충성하는 겁니다. 신 목사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25년이나 이렇게 신 목사님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은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줘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잘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후에 이런 꿈을 꾸었다 그랬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꾸면서 선교 계획을 세우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일,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일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딱딱 알아듣는데, 여기 이제 처음 들으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그 이와 같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굉장히 흥황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 잠깐 들렸다 떠나가기도 하고 몇 달 있다 떠나가기도 하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을 공을 들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두란노서원이라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대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동안 많은 그런 이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은 요즘 그런 마술이 아니고 무당 노릇만 해요. 뭐 귀신 축출하고 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뭐 변화돼 가지고 그 마술하던 책들을 다 엄청난 책들을 모아놓고 더 불사질러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또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원찮게 뭐 긴가민가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중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을 주셨는데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환자한테 갖다 얹어도 그냥 환자가 나아버리고 귀신도 쫓겨나버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3년 동안의 그 복음 전도는 굉장히 성공을 거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됐다 이제 됐다. 성공했다. 여기다가 교회나 크게 하나 때려짓고 뭐 좀 누리고 살아보자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꿈이 있는데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초원교회 심목사님과 같이 제가 25년 됐는데 처음부터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같은 뭐 노예 같은 시찰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심목사님이 저 만나면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자랑을 너무 했어가지고 난 초원교회 와가 설교 잘해가지고 권사님 한번 하고 장로님 한번 뺏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충성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동안 이거 매입해서 빚 갚는데 뭐 빚도 다 갚으시고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여기서 안주하자. 이런 생각이 드실 만도 한데 근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가 확장돼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엉터리 교회들만 커져. 이거 방송 나가죠. 큰일 났네. 큰 교회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 나 별로 못 봤어. 뭐 있기도 있겠지만 근데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한 데는 외형적으로 크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좀 이런 바른 신학으로 무장된 교회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그 세상적인 원대한 꿈을 꾸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왕창 좀 집안이 좀 멋지게 일어 세워야 되겠다 이런 멋있는 꿈을 가지고 사업에 너무 많이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왕창 망했습니다. 숟가락 몽둥이 하나 안 남도록 망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소심하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25년 동안 엎드려 있는 거 보고 아이가 덩치나 작은가
왜 그러고 있을까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교회가 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나 전하면 됐지. 그리고 소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늦었지만 꿈을 꿉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참 미래가 힘이지만 외치고 싶습니다. 신 목사님 저를 아껴주시고 많이 저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제가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받고 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내가 이마에다가 철학 박사 써붙이거든. 또 요즘은 이제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가 부노회장에다가 교역자의 회장까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는 거 참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하고 또 순교자의 후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순교자가 훌륭한 거지 후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제가 교회당도 하나 없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분회장, 노회장 하면 무슨 창피할 일이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사양하지 않고 감당하라. 제가 공부도 하고 제가 노회장도 하고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서 복음 하면 아이고 저 영감이 헛소리나 이럴까 싶어서 내가 학위 공부도 하고 노회장도 되고 순교자의 후손으로 자랑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더 많은 사람이 전하자.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원교회도 우리 신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그냥 묻혀두죠. 신 목사님 보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이 신학교 저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여기 와서 하고 하는데 그 열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지식, 이 지혜, 이 복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나가면 교회나 돌보지 저래서 그러지 말고 더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노년동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좀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다 보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일인데 정말로 뜻밖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함께 더 넓은 곳에 가서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원대한 꿈을 말하고 난 후에 그 꿈을 위해서 작전을 펴고 또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그냥 무작정 로마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도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 소원만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 꿈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들 어떻고 저런 들 어떻고 그냥 개세라세라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렇게 평안히 뭐 즐기고 사는데, 그러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뭔가 또 일도 해야 되고 뭔가 계획도 해야 되고 뭔가 신경도 써야 되고 애를 태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많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방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할 때 항상 주변에서 잡음이나 불협화음이나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진하려고 할 때 사탄의 역사가 없지는 않으려고 그렇게 믿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운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죄수로서 끌려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당신이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거기서 머문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사시고요. 또 이왕이면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꿈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품은 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로마가 그리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꿈을 꾸고 살 때에 그러한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같이 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말로 멋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